주구나 주의 것이라 살아 주구나 주의 것이라 살아 주구나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사나 주구나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해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해삼입니다. 오늘은 비종교인 회담. 네. 늘 우리 만나는 두 분, 우리 맹구 국장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김맹구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거 방송? 노래는 그래 다시 한다. 걱정입니다. 저희는. 팬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항상 저는 약간 후달린단 말이에요. 양 목사님도 지금 이제 MBC 충청인가 어디서 하시잖아요. 이제 MBC 충청. 충청? 어디서 하시는 거지? 충청이었는데. 네, 맞아요. 알아. 굿모닝 충청이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아니, 우리 촛불 보도도 많이 해주시는 언론사인데 전혀 모르시나 봐요. 장재희 국장님. 알아요. 맞아.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던데. 네, 11년이나 돼서 우와. 네, 그래서 좀 굿모닝 충청이 좀 새로운 도약을 좀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하시는데 그걸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대표님이. 그래서 또 저한테 프로그램 하나를 좀 맡아달라고. 와. 그래서 뭐 제가 진행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을 제가 좀 다 해가지고 아, 진짜요? 기획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와. 약간 아까 살짝 보니까 뭔가 약간 좀 속 시원한 방송, 후련한 방송 이런 컨셉인가요? 그것도 그런 거. 있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속 시원하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워낙 말을 편안하게 하니까 쉽게 시원시원하게 편안한 하니까 방송이래요. 편안한 방송. 네, 맞아. 그렇게 편안한 방송. 그러시고 하나 이제 그 변상욱 대기자님 모셔서 변상욱 대기자님 제일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사안들이 있으면 그 숨겨져 있는 이면에 왜 저희 사람들이 저러는가, 정치권에서 왜 저러는가 이런 걸 되게 잘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 변 기자님 순서 그리고 김태형 소장님과는 천상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폐허 위에서 좀 자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한국 사회를 만들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이 올라가다가 지금 꺾여 버렸는데 다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자,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 우와. 이야기를 해놔야 정치인들도 듣고 아 그렇구나 해서 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네. 뭐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진당이야 뭐 택도 없는 소리고 아마 뭐 민주당이든 또 새로운 세력들이든 그분들에게도 좀 한국 사회 어떤 한국을 만들어 가야 될지를 함께 좀 듣고 고민해 보시라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와, 기획까지 하시는구나. 근데 그럼 기획자님이신가요?
목사님이? 기획자님? 아니, 뭐 뭐라고 내가 목사님? 진행을 하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저한테 맡아달라고 해서. 아, 우와, 저 나중에 초대해주세요. 구멍이 있을까? 아니, 저 약간 전광판 이런 것도 있고, 양희석 음, 프로님, 막 이런 거, 이렇게 방송국 크게 이 맡겼어요. 방송에는 안 잘리게 잘하세요. 아, 그럼요, 욕심내지 그럼요. 마시고. 잘 부탁드려요. 우리 목사님의 자비에 빌어서. 아니, 그 방송은 이렇게 그 막 너무 가볍게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라서. 장재희는 근처에도 오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전 체급이 안 됩니다. 장제에 묻을까 봐 겁나는 방송. 절대 안 돼. 문 저 걸어 요새 잠그고 시작해야 되는 방송. 아니요, 저 요새 무게감을 살리고 있어요. 저 이렇게 무게를 좀 싣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느낌. 어디가? 아, 그니까 배. 배에. 아니,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임신하시면 좀 살이 오르거든요. 근데 좀 네. 통통해졌어. 살이 오르고 있어. 아, 진짜요? 아니면 얼굴에는 전혀 안 올랐어요. 아니, 아니, 배에만 얼굴도, 오른 거예요. 아니, 얼굴도 얼굴도 조금, 네. 아,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제 상반신에 이제 가슴, 이런 게 막 너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러니까 이제 방송 공무원 충성 이런 데 못 아, 나가는 거예요. 넌 지금 굿모닝 충청은 절대 거기 근처도 가지 마. 뭐, 난 약간 제발, 매드 이런 데 나가고 싶던데, 제발, 매드 그 얼굴 좀 자르지 좀 마. 화면에 그냥 이렇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고정하세요. 네, 이렇게 바로 조금 더 보자. 다가와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할 거 아니야? 눈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아, 우리 장 눈이라는 게 있는데, 목사님. 내가 얼굴이 지금 이마가 이렇게 잘리는지 아닌지 보일 텐데. 응? 안 돼요. 목사님은 오늘 잘생기셨기 때문에 잘리면 안 됩니다. 아니, 나 말고 네가 그렇다고요. 맞아요. 봐가면서 하시라고 좀 제발. 뒤에서 이렇게 고정한 아, 다음에 진짜. 장 목사님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너무 재밌는 분이시네요. 그래요? 아, 재밌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평소 얘기했잖아. 것 같은데? 나는 이 재미에 대해서는 자체 발광 스타일은 아니야. 아, 나는 이렇게 그 목소리도 그런 건 아니죠. 재밌는 사람들하고 있어야 내가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맞아요, 다 맞아요. 두 분들 덕입니다. 제가 재미있다는 건. 아니에요. 음, 목사님은 또 그렇게 썩 재밌는 분은 사실 진짜 아닌데 되게 재밌는 분들이랑 잘 어울리시는 스타일이세요. 그쵸, 맞아요. 네. 아니, 제가 좀 이렇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해도 하다 보면 막 되게 진지해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알아, 나는. 그래서 재밌게 하기 쉽지 않은데, 막 재밌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이제 거기서 가끔씩 한 방씩 날리는 게 이게 이제 이런 게 좀 묵직한 게 있긴 하지. 목사님 아니, 방송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분은 누구신가요? 아, 팟캐스트 할 때, 우리는 팟캐스트 할 때 처음부터 제가 방송이 지금 한 13년 됐나? 팟캐스트부터 하고요. 근데 이제 원래 재밌던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친구들이었고, 군목을 할 때, 저기, 이제 군종병 하던 친구도 있고, 같이 이렇게 저기, 신우회장이라고 해서 사병들 또 그 회장하던, 교회 회장하던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엄청 재밌었어요. 그 옛날 방송 들어보면 장재인 아무것도 아니야.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그래서 좀 더 한번 라이트하게. 우리 비종교인 회담에 한번 걔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한번 그 배틀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아, 저 그럼 바로 밀리죠. 저는 저는, 그럼 이렇게 군필자들을 내가 이길 수 없지.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엔 청년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애기 아빠들이 돼가지고 더 나이도 재밌, 많고. 더 재밌겠다, 더 재밌겠다. 네, 진짜. 네, 재밌었습니다. 아니, 뭐 목사님은 제가 보면 약간 유재석 같은 조세호, 유재석이 포지션이 약간 있거든요. 맹구언니도 약간 포지션이 유재석 포지션인데 원래 맹구언니도 자체로 재밌다기보다는 분위기랑 이런 걸 되게 잘 살리고 뭘 이렇게 딱 끊고 저는 맹구 그러고 있어요. 저는 사실 박명수 스타일이에요. 아, 왜? 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한마디씩 소리 지르는 그런 역할을 원래 주로 맡았습니다. 음, 제이야 조용히 좀 해! 이런 거. 시끄러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자고. 네, 그런 거만. 그런 스타일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네, 단점 근데 우리 장국장님이 뭐 이제 그러게 출산을 하시면은 뭐 이제 방송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때요?
무슨 소리세요? 장국장님은 아기를 낳자마자도 방송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금방 들은 건 뭐예요? 금방 들은 거. 저 조금 튀긴 아니 거죠. 방송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9월 18일 정도쯤에 하여간 이제 다 업무 중단 이런 게 들어가서 네. 그때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저 진짜 사실 좀 이 방송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저는 업무는 중단해도 이건 살아 있잖아. 네네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누워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저 애 놔도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떠들어. 어? 고정해 놓는 거 아니 있잖아. 저 그럼 매 회차마다 악플 달리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한다고. 아니죠. 이제 출산 에이, 브이로그까지 이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아예. 무슨 소리야. 생명을 낳는 신성한 일을 했는데 누가 감히 그런 놈 있으면 내가 다 내가 제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문자님 너무 든든해서 지금 또 고민된다. 제가 그러면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보더라고. 제가 이제 일단 약간 화제를 좀 돌려서 이번에 드디어 제대로 된 게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진짜 네. 이상하게 목사님 그려가지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어제 밤에 저 이거 한번 들어줘야 돼. 이 전사를 들어줘야 돼. 왜냐면 저희 집에 이거 CNC 레이저 각인기가 있어요. 160만 원짜리인데 무려 160만 원짜리인데 네. 걔가 쓰려면 환풍기를 엄청 잘 틀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풍기를 이거를 딱 만들려고 환풍기를 딱 대는 순간 베란다를 갔더니 거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 큰 거미가. 그래가지고 거미 때문에 이거를 진짜 못하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 이거 방송 한 번 더 정지 안 나게 제가 부적이거든요. 부적. 이거 하면은 절대 목사한테 부적을 준대, 이씨. 당연하지. 이거 완전 원목 부적이에요. 진짜. 효험 좋은. 그래서 한국인의 비종교성. 이게 또 이제 그렇게 각인이 됐다는 거는 아유.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악마를 퇴치하는 아니, 그런 멋있긴 하네요. 네, 요번에 조금 더 코팅해서 더 고급스럽게 이게 나갈 건데 고미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약간 뚱뚱한 몸을 이끌고 이제 막 그 CNC 기계를 막 옮겼어요, 거실로. 그래서 나중에 막그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한 3시간을 열심히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해킹 절대 방지용 이렇게 해서 양이삼 TV 카카콤 여기 요거 깊이 보이시나요? 깊이? 네네네. 그러네. 양각으로 까서 그냥. 목사님 그림 그려놓고 진짜 사람들이 너무 욕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양념 목소리니 그릴 거면 제대로 그리든가 막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거를 아니, 다음에 나는 그리기가 완성해서 힘든가 보내드리도록 봐요. 하겠습니다. 작가님들도 나를 그렸는데, 나를 이렇게 그 캐리커처처럼 했는데 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원래 좀 어려운 사람인가 봐. 그런 거 그리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무슨 캐리커처 없어요? 캐리커처? 네, 없어요. 네. 뒤에 저것도 사진이죠. 이거, 뒤에 저 요거는 사진 아니고, 저깁니다. 그 우리 조각 작가님이, 정찬민 어,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머, 진짜 잘하시더라고. 와, 이 진짜, 와, 이건 최고입니다, 최고. 네.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나는 치운 게 아니고 진짜 그리신 네, 거예요. 사진 보고 그냥 이렇게. 와, 대박이네. 진짜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만드시고 하신 분이잖아요. 아, 그 유명한, 네. 그거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 잘하시고. 옆에다가 카타콤 TV 네가 만든 거 그거 세워놓으면 되겠다. 아니야. 나 이거는 CNC가 한 건데.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그 컴퓨터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겠어? 전혀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자, 우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에 또 네. 이제 이쯤 돼서는 또 이제 얘기를 해야지. 계속 자, 헛소리하면 또 욕먹어.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대형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맞아. 배영교회에 대한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 개신교는 별거 없습니다. 꽁 잡는 게 매예요. 뭐 대형 교회가 네가 대형 교회를 해라. 뭐 너는 뭐 조그만 교회를 해라. 이런 게 없어요. 대형 교회도 이 사람이 능력이 되고 실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능력이 대형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개신교는 말 그대로 누구 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없어.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대형 교회를 읽어내는 맞아. 경영 능력인가요? 경영 능력? 그럼요. 되게 그래, 중요하죠. 진짜요? 되게 중요하죠.
일단 어, 시작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형 교회들이 처음부터 대형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다 소위 말하는 이제 조그만 교회, 개척 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여러 해 입지 조건 혹은 그 담임 목사의 설교 그리고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맞아지면서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네. 그리고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그 흐름. 한국 교회가 한국의 경제 성장하고 비슷하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도국 상태에서 막 이렇게 경제가 올라갈 때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 흐름을 잘 타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 좋은 목에다가 딱 놓고 예를 들면 강남의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딱 강남역 근처에 딱 자리를 잡고 네. 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세계 그 대형 교회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대 대형 교회 중에 몇 개가 있다잖아. 메가처치 중에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 우리나라의 종특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진짜. 지금 김태형 소장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저는 종교성이 되게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녹화 시간으로 오늘 이 녹화는 오늘 올라갈 거니까 다음 주에 김태형 소장님 낚개조 우리 그 더탐사에서 하는 종교 방송에서 모셔서 한번 할 텐데 좀 그런 질문 좀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맞아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거 좀 요게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아니 네, 그 조금 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오기 편한 곳 유동인가 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런 동네를 당연하죠. 말하는 거야? 아, 당연하죠. 그리고 좋은 자리.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이야. 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대형 교회 번듯한 교회를 다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번듯해진 것 같아. 맞아. 왜요? 약간 과시용이에요, 과시용. 음.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음. 그게 어떻게 먹혀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 내가 선택해서 아무렇게나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거 너무 웃기잖아. 아니야. 내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도 노원도 그 쬐깐한 데서도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있어 보인다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에이, 순복음 교회는 약간 핫발이야. 그니까 근데 그거 핫바리도 그런데 강남 이런 건 더하겠죠, 그러니까 그 진짜.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 거는 마음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때는 어떤 문제도 있었느냐? 소위 말하는 수평이동, 교인들의 수평이동. 음.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제 성장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국 경제가 성장을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환경들이 좋아져.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 경제 논리에 의해서 돈을 벌면 더 좋은 집을 가게 되고 더 큰 집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우리 집보다 더 불편해, 더 안 좋아. 화장실도 더럽고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별로 안 가고 음, 싶잖아. 특히 우리 현대 여성들은 더 화장실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지.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여튼 그 문제와 또 아이들 교육 딱 갔는데 다니는 교회에 주일학교라고 아이들 이제 주일학교라고 해요. 아침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주일학교에 갔는데 별게 없어. 그런데 대형 교회 딱 갔더니 막 거기는 시스템이 쫙 갖춰져 있고 막 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뭐 더 그냥 삐까뻔쩍해 보이고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수평이동. 대형 교회는 환경이 엄청 좋거든. 그러니까 물량으로 그냥 공세를 하는 거예요. 물량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버스까지 막 돌려. 와. 버스까지 돌려. 그러니까 이제 집 근처의 교회보다 멀리 있는 교회도 내가 차 타고 그냥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조건과 시스템을 다 갖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문어발식 경영을 하잖아요. 그런 그치. 것처럼 대기업도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서 그냥 뭐 차, 버스, 지금도 순복음교회 버스 많을걸요? 예. 그거 막 돌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자가용으로 많이 다니니까 중요한 게 주차장이지. 아, 지금은 오히려 주차장이에요. 자본주의의 독점 기업화 같은 그런 거네요. 비슷해요. 그러네, 진짜. 대형, CEO다, CEO. 대형 교회는 비슷하고 그리고 대형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내용적으로 속살로 들어가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설교가 심플하고 쉬워요. 아,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개그 프로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개그 프로를 말할 때 옛날 무슨 뭐 우차싸니 개그 콘서트니 그러니까 몇 학년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 너무 낮은가? 네, 좀 낮아요. 어. 초등학교 저는 4학년. 그렇게 맞춰주세요. 옛날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딱 맞추는 거래요. 어. 그 개그가요? 네. 수준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제 그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대형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가요 깊이가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뻔한 이야기해요. 음. 네. 그러면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네요, 대형 교회는. 근데 그런 얘기 맞지 않아요, 목사님? 막 대형 교회는 제가 대형 교회 몇 번 가봤는데 연애하러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친구 만나고 연애하러 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외적인 조건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옛날에 사랑의 교회에는 법조인만 200명 있다 그랬거든요. 야, 지금 좀 문제 터지고 좀 뻔뻔하네. 흩어졌는데 법조인들, 변호사, 검사, 판사들만 200명 있다 그래서 법조인 선교 200명. 음,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를 그냥 다 법조인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는 어쩌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도로 땅도 파는 거야. 와, 그 진짜. 법조인들만 있겠어요? 그때 이해운 있죠. 옛날에 국회의원. 이해훈인가 거기도 사랑의 교회 다니고 정치인들 왜냐면 진짜 이게 이런 거야. 먹이 사슬이라고.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새처럼 대형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그 지역의 지역구에 표가 엄청난 표가 있잖아. 몇만 명이니까. 맞아, 맞아. 우리 교인인데 또 이게 우리주의 있잖아. 우리나라는 우리주의. 응? 우리 주 예. 우리 교인인데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정치인들은 대형 교회를 가고 대형 교회 목사는 그 정치인을 또 활용하고 이게 계속 서로의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 내가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조그만 교회 가봤는데 막 한 서너 명 혹은 뭐 열댓 명 있어. 여기보다 일단은 거기는 가면 뭐 몇천 명씩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어디가 더 응? 만남의 장이네요. 만남의 장. 충분히 만남의 그런 장. 가능성이 있고 또 뭐 그러니까 기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가는 거죠. 음, 근데 아까 설교 얘기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설교도 엄청 수준 낮은 설교를 해요. 쉬운 설교를. 근데 그러면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 설교도 좋아해, 사람들이. 왜냐? 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너무 복잡해. 뭐 일하는데도 지치고 편안하지도 않고. 근데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어떠냐? 설교가 너무 복잡하고 혹은 너무 깊이 있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설교는 힘들어. 맞아. 안 그러겠어요? 아씨 음,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가지고 또 나를 또 막 불편하게 하네. 너 똑바로 살아라.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 십자가를 져라. 막 이런 얘기 해봐.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지금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워낙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공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공급이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이유들 때문에 대형교회가 커진 이유도 대형교회가 생긴 이유도 있고 아까 이제 이야기한 거를 좀 더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신앙과 교회조차도 현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액세서리예요. 음, 내가, 맞아요. 내가 이 정도 되는 교회는 다닌다. 강남에 있는 교회야. 내가 강남에 살지는 못해도 교회는 강남에 다닌다. 네? 어, 그렇게까지? 그걸 와, 그러니까 누구도 서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 맞아. 음, 그러나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니잖아. 강남에 교회 다니. 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겠죠. 힘들 것 같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아까 청년들 뭐 자기 짝을 찾아가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려면 교회 안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기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가 당해. 근데 교회에서 이제 막 가서 몇 년간 막 그렇게 하다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몇백억씩 막 해먹거든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수면 위로 부각시키지도 못해. 왜요? 아니, 교회 먹칠할까 봐. 소문이 안 좋게 나잖아. 교회는 밥이에요, 밥. 어머, 사기꾼들한테는 어머, 밥이야. 어머, 어머, 어머. 그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아, 교회 안에. 세상. 그럼 목사님, 저는 그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막 붙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그 계기점은 주로 어떤 건가요? 설교 목사가 너무 좋아서?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걸 이제 네네. 분석을 좀 해보면 어떤 경우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경우, 설교가 좋아서 실제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말고 처음 세우셨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세우셨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설교는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 또 어떤 교회는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비리비리해. 근데 이분 자체가 성품이 참 좋아. 목사의 인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품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관점 이런 거 빼고 그냥 어떤 사람 자체로서 인품이 좋아서 뭐 그런 경우. 또 구조와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요. 구조와 시스템을. 사랑의 교회 옆에 지금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말고 강남역에 있던 사랑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거기 교회 없어지지 않았는데 건물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있는 그 오정현의 문제를 거기가 이제 김건희하고 비슷해. 학력이죠. 뭐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불분명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예. 진짜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인간들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김건희 같은 인간도 용납하게 되었다. 하나의 교회는 개혁적인 교회로 엄청나게 상징적인 교회였어요. 예전에요? 예전에는 오카는 목사님 계시고 할 때는 그 우리 교단이기도 하고 나도 그 목사님 되게 좋아하고 물론 뭐 지금 보니까 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한계도 보이는 것처럼 그분의 한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상징적인 교회였어요. 세상에.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가르치고 세우고 하는데 제자 훈련을 개코나 제자 훈련 했는데 그런 썩어 빠진 교회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이제 재평가가 필요한데 여튼 사랑의 교회 같은 그 옹카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엄청 잘했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 옆에 조그만 절이 있었어요. 상가절 쉽게 말하면 상가절 있을 수 있잖아. 상가에도 강남에. 네. 예. 그런데 이 상가절이 보고 도대체 이 사랑의 교회는 처음에 조그맸거든요. 근데 막 교회가 엄청 커지고 하니까 이 교회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음.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커지나 하고 그거를 그대로 절로 가져왔어요. 와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아까 얘기한 주일학교 있죠. 그 초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이제 그걸 이제 주일학교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교회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커졌겠죠. 엄청 커진 거야, 그 절이. 예.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적용을 하면 그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뭔가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역동을 일으키고 뭔가 작용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하는 것이어야 할 텐데 절이 절에서 불교에서 똑같이 시스템을 갖다가 했더니 교회가 그 절도 성장하더라. 뭐야 이건? 말씀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네. 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아니 그리고 그러면 그 교회 전문 경영인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걸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있긴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 분야가 있죠. 교회 성장 연구소. 와. 헐, 그런 게 있어요? 왜 없겠어?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먹거리가 되는데. 그렇죠. 완전 맞긴 한데. 왜냐면 교회 성장이 모든 교회의 목표인데 당연히 있죠. 교회 성장 연구소도 있고. 네. 신기하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 뭐예요?
이제 거기는 연구소장. 그래서 대형, 영수장, 영수장. 대형교회나 이런 데서 뭐 후원도 받고 해가지고 예, 진짜. 뭐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는 컨설팅도 해주고, 예? 컨설팅도 막 컨설팅 해주고. 하죠. 그래서 커지려고 하는 교회, 커지고 싶은 교회 컨설팅을 해줘요. 와. 야, 내가 군에 있을 때 공군에 음. 군목할 때 그런 컨설팅 하는 사람이 한번 왔어. 우리 군목교 그 공군 교회는 규모가 좀 있거든요. 네. 오. 부대 자체가 크니까 뭐 어떤 교회는 사병들 한 200명, 교인들 성도들 한 400명 이렇게 규모가 되고 더 큰 데도 있고 하니까 본부 교회 같은 경우는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장 연구소인가 그 사람 불러다가 강의도 듣고 컨설팅 받고 그랬어요. 아, 나도 신기하네. 열심히 공부해서 신기하네. 컨설팅하고 싶다, 이렇게. 전문 영역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아, 성장한 교회를 분석을 하는 거죠. 왜 성장을 했느냐. 그래서 그게 성장한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럼 한번 적용을 해봐라.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컨설팅 하면서 교인당 2당 얼마씩 받고. 와, 주당 이렇게, 어머, 마케터네, 마케터, 그냥. 자본주의 아래서 지금 교회의 모습이 자본주의 그 자체인데요? 완전 뭐가 달라. 진짜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딱 종합을 해놓고 보면 아까 내가 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사랑의 교회 옆에 있던 절이에요. 지금 그 절이 엄청 커져가지고 딴 데로 이사하고 이렇게 엄청 아, 진짜 커진 절이 대박이다. 있어요. 진짜, 맞아.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 성장 연구소처럼 일종의 그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된 데도 있겠죠. 물론 안 된 데도 있을 거고 개인의 역량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놓고 보면 이게 과연 대형 교회가 본질적으로 놓고 볼 때 대형 교회가 교회의 어떤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어떤 이것과 부합이 될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면 예수님도 이렇게 두 당으로 이렇게 끌어올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당. 예수님 한 분당 이렇게, 지금 장난해. 이거 완전 경영이랑 똑같네. 진짜 삼성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딱 그 경영 기법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런 그러니까. 걸 접목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그거를 목사님도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마음이 그래도 선한 쪽에 있어서 그렇지 진짜 돈 잘 벌으셨을 것 같아요. 하려면. 그러니까 그 돈을 잘 번다기보다도 교회를 키울 수도 있었지 나도. 그치.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시던 뭘 하시든. 나는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지 알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구조와 교회 생리와 구조를 알고 일단은 교회가 커지려면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교주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교주처럼. 1단계구나. 그게. 네, 목사가 신비로워야 돼. 신비롭다. 신비로워야 돼. 그래서 그 교회 목사가 거의 교주처럼 돼 있어야 돼. 옛날에 우리 그 나는 신이다 봤잖아요. 네네네. 나는 신이다 안 보셨나 우리 장 국장님? 저 징그러워서 일부러 안 봤어요. 좀. 근데 그 나는 신이다 보신 분들 시청자분들은 내만큼 보셨을 테니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내가 쭉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사이비 교주들이랑 교회 담임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이랑 뭐가 다른데? 강도가 다를 뿐이지 비슷해요, 구조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는 철저하게 어떤 신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고 카리스마를 가져야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단 목사는. 절대. 네. 그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들어가요, 신비주의. 네. 잘 나타나서도 안 되고, 중요할 때만 쫙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한 경영 기법들을 끌고 와야죠. 네. 경영 기법들을 다 외적인 구조를 딱 맞춰 놓으면 이게 거의 이제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들을 이제 이제 모아 넣을 수 있지. 흩어져 있는 이삭들을. 그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스카웃도 해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요? 이제 이런 게 있죠.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한다고 하죠.
아, 이게 일단 음, 그 교회 목사가 예를 들면 지금 대형 교회 목사들도 다 처음 세웠던 목사님들은 돌아가시거나 은퇴를 하시거나 하실 거 아니에요? 음. 목사들의 은퇴 나이가 70세입니다. 아, 예. 목사들은 그 좀 그 이제 제가 보니까 나이 40은 넘어야 그 음, 일단 좀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상황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본격적으로 목사의 역할을 한 30년 하는 거 정도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 어떤 우리 은퇴 나이하고 다르긴 한데 그리고 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늘려놓은 것도 있어. 원래 65세인가 그랬는데 막 늘려놨고 아, 늘려놓은 거예요? 늘려놓은 거야. 그래서 초딩 70세. 추세인데. 남아보셨어요. 파르트입니다, 파르트. 최근에는 이슈가 네. 뭐였는지 알아요? 야 죽을 때까지 하자 그냥 종신. 아, 자기도 마음이네. 진짜 네, 차색 목사들 뭐, 마음이지. 맞아. 죽을 뭐라고 할 때까지 사람이 하자. 없어. 그러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들 뭔 얘기 하다가 놓쳤다. 그 얘기 하다가 아니, 스카우트, 스카웃 청빈.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이렇게 은퇴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 다음 목사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다음 목사들을 데려와. 어떤 사람들 데려오느냐? 일단 자기들이 뭐 말 그대로 설교도 잘하고 또 음, 자기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을 다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뽑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거기에 뭐 다 야로가 있고 뭐 무슨 야, 어, 뭐 선거에서 뽑는 거 아니야. 다 장로들이 그냥 지들이 정하는 거지. 와, 장로 실세네, 자, 장로 실세.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음, 속으로는 장로들의 의견에 반기를 드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불편해하겠어요? 싫어하죠. 싫어하지. 음. 말 그래서 잘하는 일단 사람 모난 좋아하죠. 놈은 절대로 가면 안 돼. 설교 음,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 음, 자, 교회의 최고의 의결 기구가 있습니다. 당회라고 해서. 이게 뭐 교단마다 다회. 다르지만 당회라고 해요. 음, 목사 한 명에 장로들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어, 목사는 한 명인데 장로가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야. 50명까지 가지도 맙시다. 뭐 예를 들어서 장로가 한 뭐 열댓 명이야. 그러면 음, 장로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목사들은 한 명이고 음. 그치. 장로들은 15명이야. 그러면은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장로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군요. 사람을 뽑아야지. 그렇지. 아,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 예를 들면 순복음 교회, 뭐 사랑의 교회는 좀 케이스가 다르지만 온누리 교회, 그리고 뭐 지구촌 교회, 뭐 런 교회 목사들이요 다 매가리가 없어. 아, 내가 목사가 실세가 아닌 거군요. 내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아, 무슨 저런 설교를 하는데 저기 담임 목사가 되지? 옛날 초대 목사들은 그래도 좀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음, 매가리들이 없어. 그러니까 장로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지켜줄 수 있는 목사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럼 장로는 어떻게 선출돼요? 장로 그때 얘기해 줬던 건데 장로는 장로는 그냥 일단은 장로는 이제 선출을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형식은 민주주의적인 형식이니까 후보를 이제 자격이 되는 후보를 걸고 교인들이 그래도 이 양반은 우리 교회 장로가 그러니까 형식은 뭐 좋아요. 예. 평소에 좀 인기도 있고 뭐 이런 분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 뭐 돈 많이 내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은 뭐 그런 아니 제가 남편이 예전에 출마한 적이 있는데 진보당으로 근데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명함을 나누러 이제 대전에 있는 대형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 명함 이렇게 막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선거철 되면. 근데 당연히 당선될 확률은 없었는데 거기에 너무 슈퍼 인싸분이 계신 거예요. 그 앞에서 좀 깜짝 놀란 게 대형 교회가 일단 누가 한 분이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그 나와서 장로들 중에서도 네. 빵 있지 수석 장로라고. 아, 음. 인사를 엄청 막, 하이, 막, 안녕하세요. 막,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인사부터 이렇게 마당부터 나와가지고 교인분들이랑 소통을 하나? 근데 약간 그게 영업 같았어요, 영업. 음. 식당 왜 앞에서 막 호객하는 그렇죠. 사람처럼. 일종의 교회의 룰 같은 거지.
겉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또 씹어대고. 그게 교회의 룰이라고요? 어. 무슨 소리야? 진짜 웃겨요. 아니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어딨어. 교회의 특징은 이거예요. 맞아요. 뒤에서 씹어대는 거. 예. 야르르르르르. 그러니까 이거 당회에서도 예를 아까 얘기했잖아. 장로들하고 목사들하고 모였어. 앞에서 누가 웬만하면 잘 안 싸우지. 겉으로 아, 네네 하지만 뒤에 모이면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다 아, 이게 교회에 보이지 않는 룰이에요. 와, 썩었네, 썩었어, 진짜. 약간 그, 김건희처럼 배후 조종을 하는 장로들이 이제 그런 느낌인 것 있죠.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어디든 정치잖아. 근데 와, 이게 담임 목사를 이제 뽑을 때 장로회에서 만약에 뽑으면 네. 내부 인사도 데려오는데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목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예. 그런 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청빙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뽑기도 하지만 또 청빙위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도 있고 이제 왜냐면 너무 당회가 만들어 하니까 좀 우리는 더 민주적으로 하자 해서 이제 청년들 대표도 이렇게 하고 청빙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당회가 하겠죠. 근데 여튼 내부에서 잘하는 사람이 올라온다고 하는 게 이게 뭔가 그 어떨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폼이 날까?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장로들 입장에서 싫지 않을까요? 아니 자, 그 교회 토박이가 이런 거죠. KT 사장 뽑을 때 KT 정직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아, 이렇게 그 성장해서 네. 승진하다가 사장으로 가면은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이런 이제 상관. 그거는 그 회사는 일을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권위가 중요하잖아요. 음. 신비주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근데 더. 네. 회사도 사실 낙하산 인사 엄청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이사회 입맛에 맞는 사장 막 또 데려오고 그렇기도 막. 하고 근데 이제 지금 그건 좀 다른 음. 이야기니까 우리 맹구 국장님 얘기는 음. 그래도 내부에서 잘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맹구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조직이 얼마나 건강한 조직이야. 그럼 맞아. 언니 세상이 그렇게 전혀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없지. 않아. 근데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는 몇 명 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10명. 10명, 3명. 2, 300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뭐? 300명까지는 아니고, 목자가요? 수공교회는 그럴 수 있겠다. 목사들이. 목사 어머머머머. 숫자가 2, 300명이라고요? 왜냐면 뭐? 부서들이 많고, 무슨 신방하는 이제 교인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전도사들 포함, 여자 아, 전도사. 네, 왜냐면, 아니, 그분들도 목사는 다 다름없지. 여자 목사를 안 주니까 문제인 거여서 그런 거니까. 나이가 60, 70이 되는데도 그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진짜 많다. 아니, 저 지금 그럼 교회는 많지, 당연히. 자, 그런데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교역자 이렇게 막 그거 보세요. 몇 명인지. 한 100명, 100몇십 명 될걸? 엄청 많아요. 지금 스크롤 막 엄청 내려가지고 지금 네. 고은팀 뭐 교육 목사 막 이러면서 부서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금 부서가 얼마나 많아. 당연히 진짜 많다. 대교회는 부서들도 많고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네. 어머 어머 진짜 자, 기억. 그렇게 100몇십 명 있다 칩시다. 목사들 150명이다 칩시다. 그러면 그 150, 목사는 몇 명이라고? 목사들 100명?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틀렸어. 목사가 100명이야? 100명 넘어. 넘을 그래요? 거야. 근데 목사 틀렸어. 오직 목사는 한 명이에요. 아, 나머지는 부목사야, 부목사. 네. 왜 부목사인지 아세요? 니들은 목사도 아니야, 임마 할 때, 아니 붙자, 부목사. 아니면은 부목. 이게 딱 되잖아, 옆에다가. 응, 부목 되잖아. 어디 다리 부러지고 이럴 때. 그래서 부목사인 거야. 근데 그런 목사를 잘한다고 세워줘봐요. 그럼 교회가 뭐 권위가 있어? 아, 평소에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사라져 버리잖아. 평소에 자기들이 목사님이라고 대우는 했지만, 자, 내가 개업을 했어. 그러면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셔야 돼. 개업 예배를 해야 돼. 담임 목사가 오는 게 좋아요. 그 밑에 있는 새끼 목사가 오는 게 좋아요. 담임 목사님이 더 영빨이 좋으시죠. 누가 봐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요. 목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부목사야.
근데 그 부목사가 잘한다고 거기까지 올려줘? 이런 거는 존재하기 쉽지 않죠. 맞아,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진짜. 근데 목양 6팀장, 청년 삼국 목사, 목양 뭐 5팀 목사, 막 엄청. 그러면은 모든 목사님들의 꿈은 담임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치. 그 교회에 만약에 내가 사랑의 교회를 가서 부목사를 해. 그러면 그 사랑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나이 교회 담임 목사한테 눈도장을 찍고 충성을 해. 아, 그러면 너 그동안 고생했다. 너도 담임 목사 이제 해봐야지 하면서 또 거기다가 다른 교회 그 예. 사이즈보다는 좀 작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 교회에 추천을 해줘. 아, 그렇게 해서 자기 길을 또 개발을 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대박. 약간 그 브랜치화 하는 거네요. 약간 이렇게 딱 사랑의 교회, 뭐, 뭐 예, 브랜치화도 있지만 이미 그 사랑의 교회 예를 들면 대형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기득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도 예를 들어서 거기는 사랑의 교회는 몇만 명이지만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 3천 명 모이는 교회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지. 기억나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아,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있던 목사니까 와가지고 우리를 대형 교회로 만들어 줄 수 있겠지. 어. 그렇지. 그런 꿈을 가지고 대형 교회 아, 목사로서 오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야, 그러면 진짜. 지금 현재 대형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은 그 교회 출신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일단은 외부에서 해외 유학파들, 해외 아, 적어도 박사는 가지고 있어야지. 박사학위 받고. 박사.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목회를 잘 몰라. 현실 목회를 몰라. 그래가지고 몇 년 전 내가 들었던 얘기는 교회에서 이제 박사들 별로 안 좋아한대. 아. 네. 아, 공부만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막 선동도 아, 막 이렇게 쫙 사람들을 막 땡겨줘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런 것도 음, 그렇고. 세상에. 그렇네. 아니, 지금 그럴 뿐더러 아무튼 뭐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어. 사랑교회 제가 지금 홈페이지 아까부터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오정현 목사거든요. 그래서 프로필을 보니까 음. 뭐 담임 목사 이렇게 하다가 글로벌 아카데미 총장, 뭐 숭실대학교 이사장을 왜 해? 그다음에 무슨 뭐야 박사 뭐 이런 거 명예 박사 원어 대학교 그러니까 맥켄지 얼마나 있어 보여. 그거 되게 있어 보인다 진짜. 있어 미시간 보여야 대학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도 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 총실대 나왔어요. 신학대학원. 사기꾼이야 이 새끼. 무슨 신학대학. 신- 편먹으로 그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지금 부산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고 진짜요? 충전된가 나왔다고 하는데 학번이 그게 안 맞아. 어머, 적이 김건희네 없어. 진짜 김건희라니까. 씨. 와, 대박이다. 통신대 신대원 졸업했다고 개코나 씨. 지가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가 막 있고 그 목사 안수도 원래 그 미국 장로교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나와. 흔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간신히 해준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너 이제 편입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 편입하는 것처럼 다른 교단에 있던 목사를 편목이라 그래요. 그 편목해가지고 2주 동안 가가지고 그 수업 듣고 해가지고 그 한 거야. 그것도 불법이야. 그걸 그렇게 살려준 거야. 그 담임 목사 쫓아낼 수 없으니까. 야, 진짜 뭐 어떻게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 이렇게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징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가 김건희처럼 학력 위조에 계속 사기치고 그랬다. 그런데 강남에 있던 그 인간들이 지들이 최고라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자부하는 그 인간들이 그런 인간을 용납을 했잖아. 자기들의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정도야 뭐가 문제야. 맞아,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겠네요. 진짜 눈댈 거 없겠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들 그 담임 목사도 아이고 뭐 문제 없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하고 박수 쳐가지고 그렇게 세워졌는데 아이 김건희 정도 윤석열 정도야 뭐가 문제냐고. 아랫물이 맑아야 민물도 맑은 건가 봐요. 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싸워가지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박.
근데 목사님 제가 순간 든 걱정인데 제가 방금 그 오정현 목사 그 프로필 방송 화면을 비추려다 말았거든요. 혹시 우리가 또 표적이 되지 않을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공개돼 있는 사람인데 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맨날 오정현 그런 인간들 두들겨 패고 살았는데 나는 있잖아요. 내가 그 교회 목사들 그렇게 내가 비판하고 그랬는데도 인간들이 나를 안 건드린다. 왜지? 진짜? 몰라? 신기하네. 우리가 내가 오죽하면 그 오정현 목사 교회 앞에 가가지고 데모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 진짜요? 네, 데모했어요. 피켓 들고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아, 피켓 들고. 그분이 이 사람이구나. 아니 이 이거 목사가 처음 사기꾼이면 어떻게 하냐고. 사기꾼 아니야. 다 맞아. 학력이죠. 다 그 사기꾼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씨 회개해라. 그렇게 하고 와, 했다고. 그런데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와, 뭐야? 아, 이 정도면 목사님이 영험하신 거 아니에요? 공경 뭐를. 영험하신 목사님? 근데 뭐 와, 내가 뭐 이 양반만 두들겨 팼나? 내가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또 대형교회가 아니라도 목사들 중에 못된 짓 했던 놈들 방송에서 두들겨 패고 가서 시위하고 그런 거 했었어요. 와, 스나이퍼셨네요. 약간 네. 그, 천하는 목사님이다. 진짜 실천하는 목사님. 이제 그렇게 그, 했는데도 저것들은요 진짜 반응이 없어요. 아예 반응이 없어요. 예, 무대 예. 그러니까 뭐지? 그게 자기들의 전략인 것 같아. 대응하면 일이 더 커진다고 예, 생각하기. 맞아, 예. 그랬나 봐. 그리고 나를 건드리면 이씨 네가 나 고소했어. 내가 또 떠들 거 아니야. 그리고 팟캐스트 시절이긴 했지만 그 나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몇 분 모시고 방송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그런데 껍벅 죽잖아. 아,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 그래서 야, 저 새끼 뭐 있나 보다. 어? 패기, 든든한 패기. 아니 막 국회의원들 불러다가 방송 같이 하고 막 이러니까 아, 뭐가 있긴 뭐가 있어. 나는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써서 보낸 건데 내가 뭐 있긴 뭐가 있었겠구나. 와, 야, 그 스토리가 무서웠겠다. 그거예요? 네. 원래 친분이 있으신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정성스럽게 보신 거예요? 아니 내가 국회의원 누구를 알겠어요. 아, 난 너무 많이 아시길래 원래 무슨 정계에 아는 지인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맞아, 맞아. 아니에요. 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땅에다 깃발 꽂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무슨 내가 와, 누구를 근데 알아. 그만 있었구나. 진짜 이제 목사님의 이해가 든든한 됐어. 백은 하나님이었어. 그러니까 하다 그럼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니, 하나님은 예를 무조건 들면 맞다는 편.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님한테도 이분이 네. 신앙인이고 내 얘기를 들어서 정성스럽게 써서 보냈어. 근데 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오히려 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어떤 그 이제 다른 이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분도 한참을 찾아서 보셨나 봐. 그러다 아 괜찮네 하고 오신 거야. 몇 달 아. 뒤에 왔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검증을 하셨네요. 예, 그렇게 와서 의원님이 이제 자기도 얘기하는 거야. 다 찾아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이상한 이제 사람인가 봐. 그러다가 이제 좀 서로 이제 마음이 맞으면 가까워지고 특히 손희연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목포 때문에 내가 이제 목포가 고향이 목포 때문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내가 처음부터 누구를 알겠어요. 목사님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 대형 교회가 되신 이후에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핵도는 소리야. 교회 시절을 몰라 몰랐는데 대신 이후에 만났다고? 그 뭐야? 아, 나는 지금이 온라인 대형 교회 저기 뭐 담임 그렇지. 목사님 온라인 대학교에 진짜 전형이죠. 맞아. 그리고 그때 저는 만나가지고 지금 원래 다 의원들도 아시고 막 민주당에 막 사람들도 나도 뭐 나도. 알았지. 무슨 소리야. 맞아. 대형 무슨 교회 출신이구만요. 그리고 나는 진짜 생각보다 멘탈을 생해서 만드신 거였어. 아, 나 이제 이해가 됐어. 막 나는 그, 생각보다요.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막 정치인들 지금도 막 그 누구 의원 방 있잖아요. 그 방 다 나왔어 나는. 난 국회의원도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아니 얼마 전에 누가 절 김남국 그 응원하는 방 1000명 있는 방에 초대한 맞아. 거예요. 나도 초대했더라고. 아 빛의 속도로 나왔어요. 난 좀 있었어. 아니, 김나고 좋았잖아, 언니. 아니 팬이잖아. 너무 알림이 많이 뜬단 말이야. 그래. 아, 아니 나는 좀 있었어. 있다가 아이씨 이건 아닌 것 같다 나왔어. 그또 초대를 마음으로도 했더라. 응원해요. 또 초대를 했더라고. 아 진짜. 나를 어떻게 알고 초대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또 초대를 했어. 그러다가 그때 좀 나왔어. 너무 많아.
내용도 너무 너무 많아요. 많고 그리고 아니, 겹치는 이건 진짜 딴소리인데, 처음에 저희 온라인 집회 했을 때, 양 목사님 그때 제가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다른 대표님들이랑 같이 나오는데, 키도 크시고, 어쨌든 눈에 띄시고, 나 목사 뭔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되게, 되게 엄청 유명하면서 우리나라의 특권층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약간. 지금 뭐야? 미안해. 진짜로. 그래서, 아, 자꾸 맨땅에 헤딩한다고 했을 때 너무 약간 겸손하지 못하신데? 이런 아니 생각이었는데. 엄청 진행을 잘하는 그 목사님이 있다 하면서 이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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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희사 맞아, 맞아.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나는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목사님 안 같아서 아 내가 직업을 잘못 들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 목사님 아닌 줄 알고. MC 방송인인 줄 알았지. 방송인 맞아. 어. 나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요? 갑자기 내가 엄청 새삼스럽네요. 엄청 그렇네. 진행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야, 소문을 막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네. 처음 뵀지만. 맞아. 그래서 나 약간 멀리서 와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나중에 가면 사인 받아야지. 막 같이 사진 찍어요. 저 약간 셀럽병 있어가지고 막 사진 찍어놔야겠다 이 생각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대형 교회에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음. 그 대형 교회 목사가 추천을 해서 다른 교회를 가고 그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있다가 또 점핑을 합니다. 여기서 승부가 안 나면 교회가 막 성장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 또 점핑을 해 더 큰 교회를 가. 그 음.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이제 지원을 하거나 또 누구한테 줄을 대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자기가 이제 좀 더 큰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자기가 진짜 완전히 그 개척을 해가지고 올라오거나. 근데 지금은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이미. 사양 산업인데 지금 뭐 무슨 놈의 교회가 커지겠어요. 그 목사님 구인구직 사이트 뭐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죠? 다 있어요. 아 있어요? 당연하지. 아 진짜? 아 진짜로? 뭔 소리야? 그런 게 왜 없어? 엄청나게 많죠. 이게 와, 소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신기해. 구인 구직 사이트도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형식적이긴 하지.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장재희가 잘 나하고 모르는 사이야. 아니면 어. 잘 나하고 모르는데 맹구국장은 내가 알아. 그러면 어. 둘이 사이 친한 거 알면 내가 장재희가 나한테 담임 부목사 되겠다고 신청을 했네? 소리를 넣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죠. 그렇지, 물어보지. 야, 걔 아, 어떠냐? 그냥 당연히 잘라야 그래서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아,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스펙도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그렇네. 내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고백하지만 내 친구 놈이 하나가 담임 목사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선배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내가 아는 형이 그래서 막 걔 어떠냐? 나하고 동기니까. 내가 여기서 고백하지만 그놈 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잘렸어, 잘렸어. 음. 뭔데? 나 잘 보여야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열심히 잘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게 스카웃이나 이제 그 오라고 제안할 때 월급이 다 차이가 있나요? 아, 월급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를 거예요, 아마. 와, 그럼 연봉이 막 이렇게 막 큰 뛰고 막 교회일수록 큰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겠죠. 네, 그리고 근데 또 목사들은 연봉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요.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게 많고. 아, 예를 들면 어. 뭐 도서비, 도서구입비, 차량 유지비 이런 거를 자기 돈으로 안 특활비 쓰는 아니면 거죠. 특활비, 목사 특활비.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목사들은요. 진짜. 1년에 몇 억 정도를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특활비네. 진짜 특활비네. 근데 맞네. 여기 있잖아. 검사들이랑 목사들이랑 비슷하다고. 와, 진짜 비슷하다. 그래서 뭉태기 돈을 집어서 선교사들한테 후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네. 네. 와. 그런 돈이 있어.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사랑의 교회는 이런 데는요. 그 방송국 있죠. 기독교 방송국 이런 데다 한 1년씩 후원을 합니다. 1억씩 후원을 합니다. 1년에 1억씩. 와, 작은 돈이 이런 아니잖아요. 네. 껌이 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엄청난 중요한 손님인 거야. 이 목사는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야, 나 그거 뺀다. 이러면 그렇네. 약간 사무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음. 아름답게 교회를 상상했다. 정말 언니 어떻게 상상했지? 아니, 난 동네에 친근한 이 저기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고 동네 공동체를 이끌어주는 그런 게 교회의 나의 상이었는데 지금 대형 교회 운영 방식을 듣고 대기업 운영 방식이구나. 이게 너무 지금 아니 거의 검찰이랑 비슷하네. 특활비도 있다니까 언니. 근데 이렇게 그게 그 특혜는요, 모든 목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에게. 아, 그 목사들이 어디다 검찰총장한테 대고 명함을 내? 네. 어디다 대고 명함을 내? 와 대박. 쉽겠네. 그거 다 담임 목사.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문제 문제가 많다고 많죠. 인식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 교회를 보고 그렇게 정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해? 음. 그 교회를 못 그런 봐. 문제가 이미 많았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언니 너무 순수해서. 나는 동네에 있는 교회만 봤으니까 대형 교회라는 거를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줄은 몰랐네. 그렇네. 맞아. 진짜 그리고 자본주의. 대형 교회는 부목사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음. 5시 출근, 11시 퇴근이에요. 음. 5시 언니, 새벽 예배 있거든. 왜? 이건 아니에요? 새벽 예배 있어요. 5시에 새벽 예배 있고, 그러면 새벽 예배 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 목사가 퇴근 시간이 있어. 목사들 노조 있어요? 없죠. 노조, 없구나. 목사는 노동자가 아니래. 그래서 노조도 만들 수가 없어. 어머머머머머. 그래 11시에 퇴근, 11시, 12시에 퇴근하니 다반사예요. 와. 그 어. 시급으로 월급 주나요? 월급 줘요? 그렇게 아니, 일하면? 그렇게 월급 목사가 돈을 따지면 어떡해. 사명으로 와, 해. 이건 아니지. 진짜 대박이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음. 뭐 7시, 8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랬잖아. 촛불 전진인가? 그때 볼 때, 야, 여기는 교회하고 비슷하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맞아. 교회하다. 그랬잖아요. 부목사. 근데 나는 내가 아까 얘기하다 들었던 게 신기한 게, 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날 때부터 대형교회 목사님. 나도 약간 어딘 맞아. 뭔가 대형 교회를 박차고 나온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일종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나온 건 맞긴 하죠. 네, 맞아. 그런 건 있는, 그런 그건 건 맞죠. 맞는데,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신앙을 빼고 하나님을 빼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딱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난 신기한 정도예요. 나는 내가 학교도 아멘. 나는 지방에서 나왔잖아요. 음. 응? 목포에서 아, 고등학교 먹고 졸업했단 먹고.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그리고 응. 대학도 생각해 보면은 총신대를 해봤자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다 교계에서는 알아주지. 오정현 목사. 아니, 내가 놀고 있는 물하고 내가 나온 학교하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지금도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데 그냥 나는 그때 최선을 다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들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누군가 초대하고 싶으면 지금은 좀 내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 지금은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긴 했지. 작년에 메일을 보내지 않았을 때. 내가 누구 모시고 싶으면 그냥 누구 통해서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 드리거나 하지. 근데 그분들이 안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종교 채널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나는 진짜 정성껏 써서 여기에 끼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의원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진짜 정성스럽게 써서 그렇게 하고 매번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저 시골 꼴짝에서 48년인가를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로 사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은퇴할 때 교인이 한 명이었어요. 진짜요? 섬에서 은퇴하셨거든. 아니, 너무 낭만적이다. 말이 좋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나는 우리 아버지 버프도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 은퇴하시고 이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유산이 뭔지 아세요? 빚만 좀 있고
그 뭐야 책 몇 권, 주석 뭐 이런 거 책 몇 권밖에 없었어.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주석을 갖다 집에다 놓습니까? 성경 주석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부치 너무 서운하시겠다. 진짜 청빈하게 사셨네요. 진짜. 아니 청빈할 게 없었어. 자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네,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게 없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 그러니까 보통 목사 아들들이 아버지가 잘 나가고 막 그러면 자기 2세는 뭐 아버지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아버지한테 은혜를 그러니까 받은 게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런 외적인 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받은 게 없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아버지 덕이지. 맞아요. 저 진짜 그게 최고의 유산인 것 같아요. 뭔가 멋있어. 야,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에 나를 대해서 생각하는구나. 오늘 양희삼 목사를 주제가 있었어요. 양희삼 목사님을 파헤쳐라. 대형 교회가 아닌 양희삼 목사님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 개코나 나 아무것도 없었어. 온라인 지금 보고 들고 있어요. 대형교회, 온라인 대형교회 양이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때? 나중에 그런 얘기 한번 하자. 재밌다. 아니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데요. 궁금해. 아니 진짜. 어디서도 얘기 안 한 거니까. 맞아. 특집으로. 아 괜찮네. 그 다음 편으로 이렇게 가요. 좋네요. 아이고 옛날 생각나네. 네. 근데 난 지금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지금도 나는 그냥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같은 사람이다. 예. 그게 이제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아니에요. 목사님이 진정한 온라인계 대형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봤자야 이게 폼이 나냐 뭐가 있냐. 번듯한 교회 예배당에 있어야지 좀 폼도 나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딱 호령도 하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냥 내가 믿습니까 하면 사람들 막 아멘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래봤자 이렇게 방송도 온라인으로 누가 그러는 게 안 보이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 효과가 미미해. 아, 네. 아휴, 오늘 방송 대박이네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왜 뭐가 대박이야, 뭐가? 방송이 너무 재밌었는데? 나 재밌었어. 오늘 되게 유익하고 재밌고 그 마지막 주제가 재밌는데요, 지금? 마지막 주제가 뭔데? 온라인 교회 뭐지? 온라인 교회 양성 목사. 들어졌나? 아마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통해서만 이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뭘 해왔는지도 잘 모르시고 아, 그러네요. 그러실 거예요. 특집을 이제-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팟캐스트를 했던 때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지 대충 뭐 내가 어떻게 왔는지 아실 수 있는데 그러실 것 같아서 재밌긴 하겠네 이것도 해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 왜 약간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막 즉흥해서 계속 질문하고 네. 목사님이 태어난 곳은 뭐 목사님의 첫사랑은 막 약간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것도 해보면 안 돼요. 저 질문 100개 준비할 수 있어요. 하세요? 좋아요. 뭐를 못해? 제목을 인간 양이삼을 만나다 이런 거예요. 하세요? 재밌겠다. 썸네일도 재밌게 만들고 재밌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 관련해서 궁금한 거 떨어질 때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한 편만 하나요? 한 편만? 아니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